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착공식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건축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되는, 완공되는 순간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복음 전하고 교제하는데 합당한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시공을 맡아주신 두호건설 이방섭 형제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고 또 있는 곳마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에도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에스카레스가 교회, 깜페체 교회에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마귀와 같은 말씀으로 바위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칼과 같은 말씀으로 숨겨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쪼개 주시고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 안에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교제하며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무엘상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지난 시간 1절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말씀이 희귀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게으른 엘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폈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나타내셨는가? 언제 하나님은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희귀할 때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반대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겠죠. 말씀이 희귀한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첫째, 게으름이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마음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나타내 주시겠어요? 마음을 들이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때겠죠.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말씀이 희귀해졌죠. 그러면 반대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겠죠.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에 감동받는다, 말씀이 와닿는다, 말씀에 찔림받는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첫 번째 말씀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인지가 나와 있어요. 2절로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이것이 엘리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게 된 원인이었지만 이제 3절에 사무엘에게는 왜 말씀을 나타내시느냐. 자, 두 등장인물을 통해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원인, 또 말씀을 언제 나타내 주시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해 주시는데 이제 3절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언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와닿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밑줄 그어 보세요.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죠.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자, 이 두 차이점,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자기 초소에 누웠다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초소에 누운 사람, 여호와의 전안에 누운 사람. 사무엘도 자기 초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침묵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이 표현이 단지 몸의 위치만을 말하는 걸까요? 몸의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그럼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속삭였어요.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한 총각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2년 코스로. 그리고 이제 서로 잊지 못해서 이 남자친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매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국제 편지를.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편지 쓴 이 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인데 웃네요. 예. 그리고 몸이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런데 편지를 쭉 매주 전달해준 우체부하고 이렇게 정이 든 것이죠. 그리고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슬픈 전설입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중요 부분만을 밑줄 긋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21절 끝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에게 나타내리라. 물론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부활의 때, 심판의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21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땅에서도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도록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죠? 뭐 처음 중매로 만나가지고 뭐 뻘쭘할 때는 그냥 격식을 차린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제 서로 알아가고 또 정이 들고 또 마음이 가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어때요? 이게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하면 어때요?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러죠? 사랑할수록 비밀이 적어요. 사랑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보여주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풍성히 갖게 돼 있어요. 제 여동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태우고 운전하고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차 외관만 보고 저 차가 무슨 차인지, 몇 년산인지, 어디 회사 건지 이런 걸 알아요. 초등학생 때. 이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외삼촌보다 더 잘 알아. 이제 한 녀석은 지금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알려주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행하고자 하는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죠.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처녀총각 연애할 때 어때요? 괜히 이 아가씨들, 철없는 아가씨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죠? 다리 위를 걷다가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면 뛰어내려봐. 그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 형제들. 그런 자면 위험합니다. 평생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런 예도 있잖아요. 진짜 뛰어내리란 뜻이 아니죠. 그러죠. 말이라도 뭐 뛰어내리는 신용을 했어야 해. 그러죠. 그런데 그 아가씨한테 미쳤냐, 내가 왜 뛰어내려, 이러면 이제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는 신용을 해야 돼. 뛰어내릴 수 있지. 난간을 기어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확증이 된 거예요. 됐다고. 사랑을 원하는 거지 뛰어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너를 바쳐라, 그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전에 자기를 죽여야 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필 또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야, 아브라함, 너 동네 그 뒷산 있지? 뒷산에 올라가서 이삭 바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유독 3일 길이나 걸리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물론 모리아 산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춘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이유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3일 여정 속에서 룰루랄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 우리 아들 제물로 바치러 간다. 정상이 아니죠. 3일 길을 자고 깨고 걷고 자고 깨고 걷고 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음성 맞나?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러다가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아들을 바치면 주님은 다시 살려줄 거야.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간 거예요. 결국 이삭을 잡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저 잡은 거예요. 자신을 먼저 바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한 제물이었어요.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아, 진정 너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키우지 않아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설령 12년째 몸져 누워 있어도 부모 버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부모를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치 어때요? 내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타인에게 기름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 사람이 부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고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인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혹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때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머뭇거려 본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길을 걷다가 3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형기야 어디 가냐? 나 지금 어디 일보러 가는 길이야. 옆에 누군데? 아는 아줌마. 만약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 내 집사람, 내 아내야.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아내임을 자랑하는 거야. 내 아내야. 내 집사람이야. 그럴 때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감이 있겠어요. 뿌듯하겠어요. 그런 남편한테는 맡기죠, 인생을. 아는 아줌마야. 이런 남편을 어찌 믿고 따르겠어요. 내 하나님을 그렇게, 내 믿음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느냐.
믿음을 고백하기를 꺼려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기를 머뭇거렸다면 주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혹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원인이 이게 아닐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은 또다시 희귀해질 겁니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식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희귀해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주님 일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말씀이 희귀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밑줄 저와 함께 하리라 밑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친정에 있으면 자기 본가에 있으면 어때요? 가족의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집안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평생을 머물렀던 그 환경, 익숙한 환경 떠나서 이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산 남자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여자와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 배씨에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신씨의 비율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도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위기 정도, 사랑하니까 그런 긴장감 정도, 사랑하니까 그런 차이점 정도는 괜찮아요. 넘어요. 두렵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 왜? 사랑이 더 크니까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함께할수록 좋습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함께할수록 좋지만 원수끼리는 함께할수록 불편해요. 가시방석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고. 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형제자매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길어. 봉사가 짐이야. 교제가 부담이에요. 뭐죠? 바람난 거예요. 그분 바람난 거예요. 세상과 바람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만남이 있는 거 아세요? 만남에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손수건은 어때요? 땀도 닦아주고, 어때요? 뭐 향수도 있고 그러죠? 그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 만날수록 좋아요. 만날수록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 나의 흠을 덮어주고 닦아주고 개선해주고. 손수건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꽃은 어때요? 처음 딱 보면 화려하죠. 예쁘죠. 그런데 금방 시들어요. 쓰레기가 됩니다. 버려야 돼요. 좋았다가 쉽게 변하는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은 만질수록 어때요? 만질수록 침이 나요? 군침 돌아요? 그럼 식성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생선은 만질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요. 그러죠? 만날수록 도움이 안 돼. 만날수록 불편해. 자, 우리의 만남은요. 만나서는 안 될 만남? 네. 손수건 같은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만날수록 좋아요. 만나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걸까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을 좇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말하면, 열정으로 말하면 베드로를 따를 제자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열심으로 말하면 베드로 따를 제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베드로의 문제는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간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열정은 있는데 혹 사랑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우리 삶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이 뜨겁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아닐까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맡겨요. 영혼을 맡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양을 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잘 먹입니다. 양을 잘 키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없는 이들은 양을 죽여요. 양을 살리고 죽이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살려요. 양을 먹여요.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양을 먹어버려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어요. 양을 살려야 되는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짐승은 처음 난 것들은 다 주님께 드려라. 왜요? 주님 것이다. 초태생, 처음 난 것 그 말입니다. 첫 새끼 주님 거다. 주님께 돌려드려라. 이게 우리에겐 어떤 교훈일까요?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주님께 바치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늘 우선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새끼 날 때마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이 제일 먼저 태어난 놈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표시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거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무슨 뜻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항상 먼저야. 내가 짐승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둘째부터는 내 거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초태생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은 제발 신문 펴지 마세요. TV 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초태생 첫 시간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성경부터 펴십시오. 내가 하루를 주님을 먼저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인간도 만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늘 1등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슬픈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 시아버지가 농한기 때 서울 큰아들네 집에 오래간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달갑지가 않아요. 시아버지 오는 게 좋지가 않아. 시아버지가 안방에 낮잠 자고 있는데 깜빡 잊고 거실에 주방에 일하고 있는 파출부 아줌마에게 아줌마 6번 어디 갔어요? 예, 6번 지금 자고 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잠결에 그걸 다 들은 거예요. 1번은요? 아, 예, 1번은 학원 갔습니다. 3번은요? 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이 시아버지가 잠결에 듣다가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야? 6번은 또 뭐지? 보니까요 1번은 손주 학원 간 손주, 2번은 며느리요, 3번은 아들이야. 아들 퇴근을 아직 안 했어요. 3번은 4번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개, 5번은 파출부, 6번은 시아버지. 6번이 시아버지야. 완전히 뒤로 밀렸죠. 이 속상한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편지 내용이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자, 참 씁쓸한 유머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몇 번입니까? 그 며느리에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요. 그 며느리에게 야 못된 며느리다 그렇게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몇 번입니까? 1번은 일, 2번은 자식, 3번 돈, 4번 드라마, 5번, 6번, 7번? 큰일 났네. 7번도 안 들어가. 하나님이 7번에도 안 들어가. 8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제가 힘들고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딱 하던 시간 내서 데이트한다니까요. 그러죠? 사랑하는 총각이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자기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런데 아가씨가 나 바빠 피곤해. 그거 뭐예요?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라고요. 분명 김 과장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지금. 이 김 과장 키 더 크고 월급도 많고, 배대리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배대리는 김 과장한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 바빠서 안 된다, 피곤해서 안 된다,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계속 이 남 총각은 밀려, 뒤로 계속 밀려. 그리고 이 속 없는 총각은 3달이 지나서야 그때서 감을 잡은 거야. 아, 식었구나. 마음이 없구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할 때는 바빠도 시간을 내고 틈을 내고 말씀을 듣고. 그러나 사랑이 딱 식잖아요. 목사님 내일부터 대집회 저 못 옵니다. 애들 밥 차려줘야 돼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저 못 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게요. 사랑이 식은 거죠. 뜨거운 사람은 딱 같은 밥 차려놓고 늦게라도 5분이라도 사랑이 식으면요, 아이고 뭐 지금 퇴근하고 가봐야 한 10분 남았는데 뭐 10분 들어서 뭐 그냥 집에 가서 씻고 쉬자. 자, 방금 이 케이스하고 지금 가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5분이라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온 사람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복 줘요? 두 번째에게. 사랑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 없고 멀고 가진 것 없고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막 핑계거리가 많아지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1등이 되기를 늘 저도 기도하고 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삽니다. 아침 시간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스케줄을 늘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먼저 교회 행사 달력에 다 체크하고 빈날 가족 모임도 잡고 빈날 가족 여행도 잡고 빈날 개인 스케줄도 잡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예? 내 계획 달력에 다 표시한 뒤 뭐 회식 뭐 개모임, 동창회, 반상회, 이장단 모임 다 잡고 난 뒤에 아이고 이날은 이래서 내가 구역모임 못 가겠네. 아이고 이날은 이래서 대집회 못 가겠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네. 이래서 나는 못 하겠네. 그거보다는 먼저 주님께 다 약속 시간을 세팅해 놓고 남은 시간에 내 사적인 일들을 기도하고 또 계획해 간다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나타내 보여주셔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잖아요.
엘리는 자기 초소에 갔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엘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뭘 보고 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죠.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엘리를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엘리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를 경멸히 여긴 겁니다. 그 결과가 목이 부러져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이신 걸까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가 살아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겐 말씀 주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 됐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심지를 태워요. 신앙생활을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심지를 태우듯 불은 꺼지지 않지만 주변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호롱불 키우면 어때요? 심지가 타면 그을음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 주변에 새카만 그을음이, 그러죠? 세수하려고 코를 탱 풀면 어때요? 덩어리 숫덩이가 나와요. 왜 그래요? 심지가 탄 거예요. 기름이 타면 그을음 없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심지를 태우는 신앙생활을 그치셔야 돼요. 타기는 타.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것이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나타내는 원인이었죠.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시댁에 왔는데 아들 밥을 먼저 차려주고 아들은 갈비 구워주고 그 다음에 상 다 치운 후 그 다음에 시아버지 상을 차리는데 달랑 총각김치 하나. 오늘 총각 참 많이 나오네요. 총각김치 하나. 이거 시아버지 존중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시네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밥상 같이 할 때는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숟가락 들었다? 바로 매 맞습니다. 매 맞았어요. 어른이 음식에 국물을 이렇게 딱 맛보시기 전에 먼저 젓가락이 김치로 갔다? 매 맞았다니까요. 갈치에 어른이 갈치를 쪼개기 전에 내가 먼저 갈치를 갈랐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어른 먼저, 어른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순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위아래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 땅의 위아래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위아래도 알거든요. 이 땅에서 질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 질서도 알아요. 이 땅의 질서가 뭉개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위아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인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청년들 꼭 인사, 고개 허리를 숙이고 하세요. 고개만 까딱 하지 마세요. 목 디스코입니다. 목 디스코와요. 허리를 숙이세요. 꼭 어머니의 봉사의 어른들 보면 그게 그 집안에 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아니면 오징어 집안이다 알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게.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이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릭 리들 모르시죠? 그러나 불의 전차 영화 제목을 말하면 영화는 아시죠? 불의 전차. 50대 이상은 알아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드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유명한 육산 선수예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전공은 100m인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레전드입니다. 왜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그날 바로 400m로 뛰게 됐느냐? 이유는 100m 달리기 시합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뛰지 않는다.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광신자라고. 난리가 나서 여론이 들끓었어요. 100m 금메달은 무조건 에릭 리들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에릭 리들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그날 경기가 주일인 거예요. 안 뛰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은 존중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에릭 리들이. 그리고 그 감독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400m 달리기 선수가 궐석이 된 겁니다. 400m 나가야 되는데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그건 월요일 시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 그 400m 나가겠다. 야,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뛰냐? 나 나가겠다. 그런데 이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면서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쪽지를. 그리고 100m 달리기 선수가 그날 처음으로 400m 경기를 뜁니다.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오고 쓰러져요. 땅에. 기절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뛴 거예요. 그 손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에릭 리들은 나는 영국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내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 달린다. 그 모든 비난을 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m 달리기 선수가 처음 400m를 뛰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에릭 리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24세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텐진에. 나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지 않겠다. 나는 이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겠다. 한마디를 남기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 나이에 43세에 뇌종양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불의 전차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을 보시죠.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8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자,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3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뭐 하나님이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의문투성이었지만 이 시편 기자가 했던 잘한 거 한 가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해 안 되는데 그래 뭔가 이해가 있겠지, 원인이 있겠지, 하나님 뭐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가난 중에도,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 중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자식은 어때요? 뭐 이쁘잖아요. 가까이 하고 그러죠. 근데 막 무뚝뚝하고 밥 먹었냐? 먹었어요. 끝. 학교 갔다 왔냐? 갔다 왔어요. 끝. 뭐 대화가 안 돼. 그런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도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교제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2020년도 마지막 대집회입니다. 내일은 전 성도가 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부속실에 다 흩어져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죠? 신명기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오냐? 나 여기 있다. 가까이 하셔요. 기도하세요.
정말 자주 기도하십시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현관에서 꼭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반드시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고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꽉 안아주고 학교를 보내세요. 출근하는 다 큰 자식도 여러분 현관에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지켜주세요. 함께 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보내세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리할 겁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는 빨리 아물 겁니다. 엄마의 기도를, 아빠의 기도를 받고 아빠의 포옹과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걸 스스로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죠?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같이 읽죠.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죠. 단순한 리스닝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obey,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와닿고 찔림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돼요. 깨달아져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는 겁니까? 그렇게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말씀 앞에 나왔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들으십시오. 마치 찬양 악보에 중간중간 쉼표를 찍는 것처럼 중간중간 내 마음속에 되뇌이십시오.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쉼표처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쉼표처럼.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듣는 겁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밑줄, 알리라 밑줄. 행하려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엘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뛰어간 거예요. 아, 제사장님이 나를 불렀나 보다.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두 번을,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를 찾아갔어요. 엘리가 그때 감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시키죠.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게 얼마나 참 슬픈 표현입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가르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엘리는 알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본인은 정작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사무엘에게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남은 가르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간증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변화는 안 돼요. 간증은 잘하는데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엘리처럼 사실래요? 여러분, 엘리처럼 사실래요? 사무엘처럼 사실래요? 엘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에게 침묵한 이유예요. 오히려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방법은 몰랐지만 어린 사무엘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반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순종을 포기하면 다른 이에게 말씀하셔요. 엘리는 순종을 포기했잖아요. 반응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순종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지킬게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할게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지킬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굴에 살아도 광야에 살아도, 내가 블레셋에 가서 문지방을 긁으면서, 설주를 긁으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다윗은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된 것이고 도망자가 왕이 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 마음이 없다면 주님도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마음이 없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은혜롭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그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주인답게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근면 성실할 때. 게으름의 반대죠. 근면 성실할 때.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엘리를 책망하면서 이제 엘리 너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내가 끝날랜다. 너희 집안에서 이제 제사장 안 나와. 저주를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하나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3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죠. 바로 열왕기상 2장 27절로 35절에 사독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제 사독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중첩 예언이라고 하죠.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그 당시 사무엘, 훗날 사독 제사장, 훗날 예수님을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중첩 예언이라고 그러죠.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삼중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을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일으킵니까? 충실한 제사장. 이 충실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실이란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충실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죠. 근면 성실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내 뜻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더 큰 역할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자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육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어제 신방을 도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을 퇴직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그걸 허락해 준 형제님들이에요. 은근히 요즘 젊은 분들은요, 자기 아내도 돈 벌기를 원합니다. 특히 시부모들. 그런데 그 젊은 자매님들이요, 봉사하겠다고.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는데 나라도 해야죠. 그리고 유아휴직 하면서 조모임 또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 자매님은 이제 잠깐 휴직하는 상태에서 친구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간증을 듣고 그 친구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 간증이 이 은혜를 놓치기 싫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봉사하겠다고. 감사하죠. 자,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내셔요. 주님을 위해 포기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포기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포기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온몸이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내 계획 좀, 내 욕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내 욕망,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거 좀 놓으면 안 될까요?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십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나타내 주셔요. 사무엘상 3장 20절을 찾겠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알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대? 알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선지자 될 줄 알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당연히 사무엘이 선지자 돼야지? 이런 의미도 들었다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선지자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삶을 알죠. 사무엘의 인품을 알아요. 사무엘의 태도를 알아요. 저런 사람이 제사장 돼야지, 저런 사람이 선지자 돼야지, 될 사람이 됐네, 그렇게 알았어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활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따로 생활 따로. 전도는 잘하는데, 간증은 잘하는데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서운한 형, 동생, 언니, 동생 용서할 줄도 모르고, 시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시댁에 가서 전도는 한다? 성령이 역사할까요? 이 그림이 좀 안 맞죠? 역사할까요?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3장 1절에 보시면 장로를 세울 때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조건들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7절 이방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칭찬받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형제님 사돈 되신 이제 어른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 배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을 못 봤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못 봤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나의 말 한마디,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직장 생활하는 모습, 사회생활하는 그 모습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있을 때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부장님을. 그런데 이 부장이 말씀 잘 듣다가 앞에 있는 어떤 형제 뒤통수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형제에게 홍 과장, 저 친구도 자네 교회 다녀? 예, 부장님. 저희 교회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 저 친구 다니는 교회면 나 내일부터 안 올 거야. 그리고 말씀을 거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했길래? 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그들도 오고 싶어 할까요? 내가 듣는 이 능력의 말씀을 그들도 듣고 싶어 할까요? 나 때문에 듣고 싶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책임을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음 내일부터 대집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내년에 봉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나의 삶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나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주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교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의 그 모습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씀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이 가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 그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난 너무 멀리 왔어.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됐어요. 다시 뭐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나타나게 합시다. 지금까지 말씀이 희귀해지고 지금까지 말씀이 가려져 있었다면, 막혀 있었다면, 깨닫는 게 없고 와닿는 게 없었다면 그대로 눌러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타나게 합시다. 이 다시 영어 번역이 again입니다. Again, the Lord appeared again at Shiloh. appeared again. 다시 나타나시도록. again,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일 2020년 마지막 대집회입니다. 이 대집회를 계기로 2020년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결산하고 2020년 마지막 대집회를 들으면서 21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그런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주시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엘리처럼 불행한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2020년도 마지막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21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송현식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